지난주에 우리 귀한 성수님 4분 모셔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성경 보고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성수님이 오셔서 말씀도 참 은혜스러웠지만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그들의 삶,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메시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또 돌아가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들이 10년 동안 선교 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셨어요. 틀림없이 큰 위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함께하고 계시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기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죠? 우리가 말이 아니고 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서로 증거가 되고 나눠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슈안 선생님도 그렇고 스티븐 선생님도 그렇고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하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사냐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여러분들 목장에서 성경 공부할 그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따라서 정해진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보면은 13장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이 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에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제 13장부터는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verbal word, 그러니까 verbally 이렇게 expression 된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더 파워풀하게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다가 차고 다니라.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그를 유브라데 강가 그 속에다가 바위틈에 있다 넣어라. 오랜 후에 다시 가서 찾아봐라. 찾았더니 그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이런 그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또 함께 상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총 예레미야에게 3가지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배 허리띠를 사라는 거죠. 사서 차라, 사서 떼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1절 2절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리라.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합니다. 자, 여기 허리띠를 사라고 말씀하세요. 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의 허리띠를 주시기 원하셨다면 예레미야가 돈 주고 사지 않아도 그냥 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 시켜서 갖다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어디를 가다가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테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내 허리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레미야 보고 내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를 물에 넣지 마라, 빨지 말라는 거죠. 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오랫동안 허리에 차고 다닌다.
차고 다니다 보면 이제 때가 껴서, 때가 묻어서 빨고 싶겠잖아요. 근데 물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차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차고 다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빨래를 빨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꽤 오랫동안 차고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돈을 주고 그걸 사게 하셨고 그를 허리에다가 묶고 다니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이전의 차가 기아 앞티마입니다. 그 차를 사서 10년 이상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는 제가 넘버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높은 마일리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엔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장거리 여행 같은 데는 좀 삼가하고 그렇게 10년 이상 그 차를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제가 샌안토니오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상의를 한 거예요. 이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차를 가지고 여기를 끌고 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설사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폐차 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쓰지 못할 게 분명해요. 설사 여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폐차를 처분하면 그 뭐 돈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그냥 차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차를 바꾸자 이 기회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침 현대에서 세일을 왕창 하길래 투싼을 사면서 그 차를 트레이드 했어요. 트레이드. 그 차를 거기다 주고 얼마를 받아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현대 딜러샵을 이렇게 떠나오는데 새 차를 타고 새 차를 탔을 때 막 좋아야 되잖아요. 야, 새 거다. 새 차 냄새가 난다. 다 좋아야 되는데 창밖으로 그동안 10년 이상 타고 다녔던 차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오는데 그녀와 떠나는 기분. 그녀를 떠나는 기분. 예, 그녀를 놓고 떠나는 기분. 우리 아내는 그 남자를 놓고 떠나는 기분. 오래된 친구를 놓고 떠나는 기분. 예, 10년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10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같이 그거 가지고 미니스트리하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니다 놓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하고 안 좋고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하니까 또 다시 옛날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틀을 네 돈 주고 사 그럼 허리에 띠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뭘 사서 내가 내 몸에 이렇게 부착하고 들어간 데는 받는다면 틀림없이 애정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애정이 생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모자 쓰고 낚시하시잖아요.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모자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는데 바람이 나서 모자가 저쪽으로 날아가 버렸어. 바다에. 그러면 그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사면 되지. 이럴까요? 아깝죠? 나만 그런가?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애정을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배 허리띠는 배로 생명은 없지만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그걸 차고 다녔다면 틀림없이 애정이 생기거든요. 여기 배 허리띠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그 허리띠를 묶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허리에 띠고 다니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직접 돈 주고 사지 않은 건 크게 애정이 없어요. 또 내가 돈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더라도 이거를 내가 쓰지 않고 그냥 창고에다 집어넣고 뭐 10년, 20년 그것도 역시 애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대가를 치르고 내가 늘 갖고 다니면서 사용했다면 틀림없이 나에게 큰 애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 값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내어주시고 우리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품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품고 계시는지. 고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옷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입는데 그 겉옷 앞에는 흉패를 붙이게 돼 있죠. 근데 그 흉패에 무엇이 있냐면 온갖 종류, 12가지 종류의 보석이 있어요. 보석 12가지, 가장 귀한 보석들 12가지 선택해서 그를 가슴 흉패에다가 박은 거예요. 박았어요. 박아서 그걸 입고 다녀야 돼, 제사장. 항상. 근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다 그렇게 보석처럼 귀하다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귀한 존재다. 근데 그 보석들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실 뿐만이 아니고 가슴에 받고 계시다는 거죠.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만 사랑하신다 하시지 않고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표현하셨어요. 그만큼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늘 제가 묵고 다녔던 배 허리띠처럼 돈을 주고 샀어.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그 애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이제 행동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고, 강 속에 있는, 강 깊숙한 곳에 있는 바위 틈에 그걸 숨기고 막아버리는 거죠. 숨기라,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가서 유브라데 강에 가서 그를 숨겼어요. 유브라데 강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 예레미야의 고향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이 굉장히 깁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서 배우신 적 있죠? 티그라스, 유브라데 문명 이런 거였죠? 맞나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굉장히 긴데 그 가까운 지류, 그 가까운 지류까지만도 약 한 300마일 이상, 350마일. 그 강이 시작되는 곳까지 가려면 한 600마일 이상, 650마일 이상.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 가서 그 배 허리띠를 끌어서 그 물속에다가 감추고 돌아왔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허리띠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맨 사람은 하나님. 그 허리띠가 지금 떨어져서 어디로 가 있어요? 멀리 유브라데가 350마일, 650마일 거기에 떨어져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물속 깊숙한 곳에 감춰졌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깊이 우상 숭배에 젖어서 깊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잠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와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저 멀리 유브라데 강가에 깊숙한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시아를 섬기고 이걸 성실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섬기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이집트 나라와 아시리아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완전히 다른 우상들을 지금 의지하고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같이 띠띠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벌써 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 출애굽기 말씀 함께 배운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 책 제목 제가 설명하면서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These are the names. 이게 출애굽기 책 제목 원래 이름이에요.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무슨 이름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그 히브리어 산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던 그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제 기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줘요. 2장에 가보면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예요. 모세 출생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일강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보면 모세 부모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버지 어머니.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고 무엇이 나오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가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그래서 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고 레위 지파가 나오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읽는 독자들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레위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누구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아내 이름이 레아, 둘째 아내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둘째 아내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첫째 아내인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행복 어디서 오느냐? 남편의 사랑으로 와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했어요. 레아가.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레아를 이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죠.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레아는 아이를 낳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루벤이라고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son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기뻐했어요. 야 봐라 아들이다. 왜 기뻐했을까요? 아들을 낳아서 기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좀 봐주겠지. 나를 좀 사랑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뻤던 거예요. 봐라 아들이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했죠.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해줬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그 슬픔과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기뻐했어요. 자 이제 내가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남편이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세 번째도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레아였어요. 죄송합니다. 레위였어요. 레위. 그 레위의 뜻이 뭐예요? 레위의 뜻은 묶이다, 연합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의 그 마음속에 간절한 그 염원, 소원을 담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레위라고. 그 염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 남편과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묶였으면 좋겠다.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을 담고 아이의 이름을 레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 레위의 후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들이 되는 거죠. 레위 사람들이 되는데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어요.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런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 특별히 선택했는가?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그 이름이에요. 이름. 묵기다 연합. 그 레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왔을 때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배 허리띠를 사라고 하셨을까? 묶는 거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로도 상징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왜 하필 배 허리띠가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옷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옷을 그 안에 입고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몇백 마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강가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배끈과 배 허리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 저도 목사지만 내 마음이 딴 곳에 묶여 있어요. 딴 곳으로 가서 헤매고 있어요. 내가 정말 소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고 의뢰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게 정말 하나님 아닌가?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찾고 다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모야들 또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빚값을 주시고 우리 사셨어요.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 이방 나라 그 강가 깊숙한 곳에 떨어져 나가 있는 그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묶여있고 연합되어 있고. 자, 이게 두 번째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묶고 있었던 허리띠를 갖다가 숨겨놨어요, 강가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허리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 허리에서 떠나서 저 멀리 떨어져 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허리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살 것인가? 6절 7절 제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허리로 끈을 묶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딱 묶죠. 이제 그 끈에. 그런데 딱 묶다가 끊어질 정도로 힘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허리띠로는 더 이상. 이렇게 썩어버렸다. 이렇게 띠가 썩을 정도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까요? 아주 오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세월이 아주 오랫동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주님께 친밀하게 묶여 있을 때 그때 힘과 능력이 나와요.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그 힘과 능력이 나오는데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힘이 나오는 거죠. 소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삶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께 묶여있을 때 정말 가까이 묶여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주님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다가 어디에다 묶으래요? 머리에? 손목에? 허리에 묶으라고 해요. 허리. 왜 허리에 묶으라고 하냐면 이 고대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믿냐면 허리에서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힘이 허리에서 나와서 허리뼈가 또 허리 근육이나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멀어져서 오랫동안 지냈는데 자기들은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썩어서 힘이 없어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 상징대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바벨론이 와서 공격할 때에 정말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 배띠를 숨겨놨던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살게 되죠. 왜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된 능력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도 뭐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세상에 권력도 있고 어떤 포지션도 보장되어 있고 뭐가 있어 보이고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더 말씀 나누면 이렇게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 거야.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 또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안전과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교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떠나서 바벨론을 향해 애국을 향해 있고 아수르를 향해 그 마음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우상들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겸손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그냥 썩어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배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겸손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침례해 주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반면에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우상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띠와 같은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었어요. 그걸 그냥 말로만 하거나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배띠를 사라고 하면 왜 살아야 되냐고 묻지 않고 샀어요.
저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걸 묻어라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 않고 가서 묻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한 350마일이라고 치면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걸으면 7일 걸려요. 7일. 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 되시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메시지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심장 수술을. 수술하지 않으면 디스차지 시키지 않게 퇴원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오픈 서저리를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이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제 이유를 몰랐어요. 이 아이가 뭐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수술을 2번씩이나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알지 못했어요. 수술을 하는 날이 될 때까지, 두 번째 수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배 허리띠를 띄고서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숨기고 돌아오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를 몰랐죠. 언제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가서 그 띠가 썩어서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아이가 두 번째 수술하는 날 저는 이제 가족 대기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아이가 이 심장의 문제를 갖고 태어났고 2번이나 이렇게 수술하게 되었는지 그때 깨닫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의 수술을 위해서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트의 문제가 하트의 문제. 우리 하트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불행으로 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희가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의 궁극적인 그 핵심이 뭐냐? 하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의 문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하트 문제가 있어서 수술받게 하시면 내 하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 하트가 잘못됐기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교만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하트의 문제구나. 내 하트가 문제가 있어서 애꿎은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고생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트가 잘못됐는데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고생시키세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도 낳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아니면 심판이 가까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경고하시려는데 애꿎은 예레미야를 고생시키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 깨달아 알게 되냐면 그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서 푹 잠겨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구나. 우리가 우상을 그동안 숭배했었구나. 그때서야 그걸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가셔 이렇게 고난당한 걸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일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이게 견고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동물을 죽여서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오직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죄가 완악하고 독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결코 버리시지 않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허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배, 허리띠, 유브라데 강, 깊숙한 곳에서 썩어간 그 배 허리띠가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 심령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오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가슴에 품으셨어요. 새겨놓으셨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스의 뒤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서 능력과 힘이 나오는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이나 집이나 권력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능력과 권능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새겨 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나요? 좀 멀리 유라대 강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배 허리띠, 썩어서 쓸 수 없는 배 허리띠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나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사랑의 근원, 능력의 근원, 복의 근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의 영적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 그러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모든 권위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권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하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온전히 알고 깨달아 하는 나의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여전히 답의 세상에 우상이 있습니까? 내 자신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궁금한 것들, 정말 그 싱거운 부족한 깨닫지 못하는 마약한 신경에 대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깨닫는 그런 마음을 날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복이, 모든 기쁨이, 모든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로 붙잡힌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다. 풍성하게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환경과 상황은 내 뜻대로 되어져 가지 않지만 왜 이런 상황도 허락하시는지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묶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